묻기도 드립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기하여 하나님의 집에 모여 사오니 모인 무리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리들과 함께 어우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있는 남들이 장도를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한번 더 읽습니다.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오늘 굳이 제목을 정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3대 선물입니다. 3대 선물. 요한복음 14장 전체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호칭입니다. 그리스도인. 오다 가다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를 입고 선물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글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 인간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호칭도 큰 선물입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 밑에 비서실장도 하고 중앙정보부장을 거쳤던 이우락이라고 하는 인물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하도 지혜가 있고 장교가 많고 하니까 별명을 제갈조조라 붙였죠. 대통령이 조조하면 이우락 정보부장이 근데 그 이우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불리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대통령이 불러주는 이름이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내 이름은 전병두인데 다음엔 통칭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이 이름이 자랑이에요. 자랑. 흙물 잘랐다고 붙여진 이름도 아니고 머리 좋다고 붙여진 이름도 아니고 돈 많다고 붙여준 이름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글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라. 제사장이시다, 선지자시다,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왕이신 한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분의 사람이라 내가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왕이신 그분의 사람이 됐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다루는 말씀드리지만 많아요. 엄청난 선물들이 있는데 오늘은 본문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한번 열어볼 수 있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받은 선물 첫 번째가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믿음. 그 다음 두 번째가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성령. 세 번째 선물 이름이 27절에 나오는 평안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선물입니다. 평안.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물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대강 한번 보면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사는 좀 행사가 깨끗지 못한 여자 하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른 길로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선물 받았어요.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선물은 돈 주고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겁니다. 공짜.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은혜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 수가성의 여자는 남의 눈을 피해서 남이 오지 않은 정오에, 그 유대 땅에는 낮에는 사람들이 안 다녀요. 너무 더우니까. 해가 져야 다니는 거예요. 물을 불어올 때, 물을 길러 올 때도 해가 져야 물 길러 오는데, 이 여자는 낮에 나와서 낮에. 사람들 눈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 낮에, 대낮에 물 길러 나왔다가 우물가에 서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 구원을 얻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죠. 바울이 죄수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내고 성하게 해주었다고 그게 죄가 돼가지고 감옥에 많이 두들겨 맞고 옷도 다 벗겨 발가벗은 채로 감옥에 들어가서 발은 창고에 채웠다. 내 땅에다 깊이 말뚝을 박은 그 말뚝에다가 발목을 바짝 붙들어 매놨다. 감옥 가서 탈출한다. 못하게 하자. 이랬어 말.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들어온 죄수 바울을 통해서 선물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간소장 잘해서 월급 잘 받아서 따뜻한 집 짓고 편안하게 살고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라. 요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오는 선물이 어떤 건지 몰라요. 참 서글픈 일입니다. 원통한 일이지, 원통한 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죠. 엄청난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서 이 나만 받고 누리면 죄다. 죄다. 그래서 그가 받은 바 은혜의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 그 소아시아 멀고 힘들고 거친 길을 3바퀴나 돌았어요. 걸어서. 이 자신이 받은 선물을 당신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가 빌립보 성에 이르렀을 때 여자 하나가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바울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집으로 바쳐버렸습니다.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 그는요, 요즘 말로 하면 섹소 장사니까 그 당시로는 굉장한 부를 누린 여자입니다. 그가 은혜의 선물을, 그가 그 집을 바친 것이 아니고 그가 바울 일행으로부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진부하게 드리는 이유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었는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야. 모른다. 세상을 다 얻으면 뭐 할 것입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만 보아요. 우리나라만. 해방되고 이승만 박사가 어쩌고 하지만 죽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어쩌다가 죽고, 그 다음 전두환 대통령 죽고, 노태우 하다가 죽고, 대통령만 김영삼 하다가 죽고, 김대중 하다가 죽고, 노무현 하다가 죽고,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죽어버렸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정주영 현대회장 죽고, 이병철이 이건희 죽고, 뭘 가지고 갔습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그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인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권세도 자랑할 것 없어요. 부여도 자랑할 것 없어요. 정말 그야말로 한순간의 꿈이에요, 꿈.
일장춘몽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 세상에서 자랑하면 뭘 자랑할 게 있습니다. 이 선물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로부터도 받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이 3대 선물 중 하나하나를 한번 풀어봅니다. 사람들이 선물은 다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어서 끌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도 동방박사들이 3가지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천리길을 걸어서 왔어. 저 하늘의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바친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 당대 최고의 보배들입니다. 보배. 황금, 유향, 향, 모략. 내가 이걸 다 아시지만 설명을 한번 할게요. 황금은 역사 이전 이후 세계 어디서나 이거는 최고 값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 네.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중동 사람들에게는 유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물이 적은 땅에 우리나라처럼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래 했겠죠. 못합니다. 땀이 나고 힘들고 그러면 몸에서 냄새가 날 때 그 유향 그게 없으면 안 지니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여자들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략은 뭐냐면 그 더운 땅이니까 뭐든지 썩어요, 썩어. 그러니까 썩지 않도록 방비하는 약이 몰약입니다. 이게 그 중동의 제일 큰 보물들이라. 이 보물을 예수님께 갖다, 이게 이제 신령한 의미도 또 있는데 오늘 그 설명하는 날이 아니고 선물을 설명하다가 이 선물을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이 바쳐놓고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났느냐.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올 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왕궁에 들어간 그 하나로 인해서 베들레헴과 온 예루살렘에 있는 2살 아래의 유아들이 그때 다 죽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빨리 애굽으로 피랑 가라. 그래서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피랑 가서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3년. 그러면 애굽에서 3년 동안 뭘 가지고 살았나? 동방박사들이 준 보물들, 황금 가지고, 유향 가지고, 모략 가지고 3년을 견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이 준 귀한 선물도 효력이 다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주는 선물은 아무리 값지고 귀해도 그 효력이 소진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선물은 효력이 소진되지 않아서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효력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세상 끝까지뿐만 아니고 영원토록 합니다. 이 선물은 쓸수록 많아지고 이 선물은 쓸수록 더 좋아지고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내가 써먹을수록 믿음이 더 많아져, 커져. 내 믿음도 커지고 그 믿음이 전파돼서 또 다른 사람이 믿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은 쓸수록 커져, 쓸수록 귀해져, 쓸수록 좋아져, 쓸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살피면 첫째, 믿음이라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면 흔하게 듣는 말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믿음이 빠진 설교가 어디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요건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오전 오후 하나님의 선물,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열어봅시다.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믿음.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선물이라, 은혜의 선물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머지않아 아버지 나라로 가실 때가 가깝게 된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바로 조금에 보이는 때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고집받고 나니까 불안합니다. 그리고 초조합니다. 걱정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공포 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불안 속에 빠져서, 공포 속에 빠져서, 두려움 속에 빠져서, 염려 속에 빠져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뭐냐면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기막힌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했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걸 그렇게 말했을 것이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번 받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가 보면 염려에 부딪힐 때도 있고 근심에 부딪힐 때도 있고 두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고 절망적인 공포 속에 부딪힐 때도 있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야. 당신을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뭘 주고 계시느냐 하면 믿음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을 심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주님을 통해서 내게 온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믿음을 안 내놓습니다. 돈 준다고 돈하고 믿음하고 안 바꾸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 세상 영광, 세상 가치, 세상 쾌락 줄 테니까 믿음 내놔라. 안 내놓습니다. 네. 왜냐하면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죽어요. 나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이 믿음, 이거 내가 간직하겠습니다. 죽어도 간직합니다. 내가 죽어도 이 믿음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게 믿음의 가치를 아는 순교자들입니다. 왜 믿음이 이렇게 귀합니까? 왜 믿음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냐 하면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값입니다. 값.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값을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과 나의 호주머니에 자 이거 받아둬라. 이게 있어야 구원받느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와서 정말 하고 가야 될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세기 1, 2, 3장에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으실 때 나무를 지어놓고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해를 지어놓고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여섯 동안. 마지막 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신 후에 참 좋았더라. 좋았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쁘다. 참 기쁘다. 해를 지어놓고 보니까 기쁘다. 밤에 달과 별을 달아놓고 보니까 참 좋다. 기쁘다. 네?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참 기쁘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의 모든 창조는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범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존재들로 전락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당신이 준 믿음이라는 값을 내고 구원받아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뚤어졌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믿음을 주시면서 이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게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선물 주셔서 믿음이라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귀합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 내 믿음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해?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자신을 치료하는 치료를 해냅니다. 네.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몸의 병을 치료해 줍니다. 믿음으로 치료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더 믿어야 돼요. 더 믿어야 돼. 네.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을 치료합니다. 네 딸이 건강하여졌다. 스로보닉의 여자를 통해서. 그 응애의 믿음이 딸을 건강하게 만들어버렸어.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 영생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값을 내야 돼. 내가 값이 없는데요. 자, 이거 가지고 값을 내. 내 주머니에 담아주신 믿음을 값을 내고 영생 구원을 내가 얻어요.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거는요, 인간에게 부여된, 인간이 반드시 행하고 살아야 될 사명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지가 이 일 하든지 저 일 하든지 산을 오르든지 내리든지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들과 내 삶의 목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에 초점이 맞나 보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들과 내 믿음은 나를 고치고 남을 고치는 놀라운 권능을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지 않으니까 이게 답이라. 믿지 않으니까.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세상을 탄식한 것은 이거 어째 이 도덕적으로 좀 바로된 사람이 없다. 그래서 탄식한 게 아닙니다. 이거 어째 사람들이 전부 사는 것이 이렇게 지지리도 못나게 사느냐. 그래서 탄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탄식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오늘도 이 세상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살기 좋은 세상이지.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알기만 해도 내 어릴 때 사는 거하고 지금 사는 거하고, 내 어릴 때 살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말해줘도 몰라요. 모르지 할 리가 없지. 내가 어제 여기 있으면서 더운데 집에 또 차 타고 왔다 갔다 막 번거롭하니까 내가 여기서 먹는 걸 갖다 내가 해결해요. 간단해요. 라면 하나 삶거든요. 깨라면 하나 삶고 여기 모자랄다 싶으니까 내가 애들이 사오는 그 맛을 내가 봤어요. 햇반 요거 하나 사가지고 요거 하는 거 데피는 거 2분만 딱 데피면 돼. 2분 데피고 라면 하나 삶고 김치 좀 내가지고 라면 먹고 그거 말아먹으면 배가 불러져요. 옛날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라면이 없을 때 국수 먹고 싶으면 어째야 됩니까? 밀가루 뽀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물 반죽해가지고 진물이가 이걸로 밀어가지고 칼로 썰어가지고 물에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밥도 하려면 살 팍 씻어서 그거 갖다가 어디 풍로에든지 냄비에 얹어가지고 그 밥이 다 되도록 기다렸다가 그것도 하고 요새는 집어넣고 2분 냄비에 넣어놓으면 바로 1분, 2분 이러면 다 끝이야.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그럽니까? 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나 이 말이야. 정말 살기 좋아. 그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사니까 재미가 있어. 그렇게 즐거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에 여러분들과 내 삶이 가다가 못 미쳐도 여러분들과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다음에 이 믿음은 자기를 고칩니다. 자기를 고쳐요. 이거 100% 고칩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고쳐요. 이거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성령을 받았다. 성령 때문에 내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테이프를 또 들었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이 붙들고 기도하니까 완전 내가 막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죽어가던 사람이 생기를 얻어가지고 막 펄떡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고치죠. 믿음의 그 진가, 믿음의 효력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믿음을 잘 간직하시고 믿음을 잘 키워 보관하시고 남은 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이 귀한 선물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선물의 가치를 바로 알아서 이 선물을 바로 잘 사용하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영생 구원에 이르게 만들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신을 치료하며 남을 치료하는 놀라운 일들 우리 다 수행하고 갈 수 있도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3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너를
못하니 울어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게 주 예수만 믿어서 너는 내 말 믿고 주님께 나가면 영원 삶을 본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난함으로 많이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던 주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에 기뻐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친 물질이 적으나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면 오병이어의 역사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내리시고 바쳐서 쓰게 하시는 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더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남은 때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교회와 이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